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사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실 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온전히 세워지고 청빙위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번 주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만나 주옵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교회 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주여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큰 성령의 비를 내려 주옵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셔서 모든 청년들이 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모든 절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의 종이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로 복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은혜를 바라며 나온 모든 자에게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여셔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 미명에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모일 터인데 주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오기를 주저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과 상황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 가운데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시기에 주의 신실한 종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빙위원회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좋은 집과, 물론 집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어졌고 그렇게 배를 고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아졌고 이제 살기가 그럭저럭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서 누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도는 무엇을 누려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자기 소유를 누리고 누릴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성도들은 무엇을 누려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가 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확실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 영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기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위로가 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영혼이 소생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이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신화의 책이 아닙니다.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인 것처럼 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써 내려가신 이야기이고 이곳에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인생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나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어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실수들, 넘어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인생 속에 그 엄청난 수치가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들어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후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인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우울증이, 어떤 목사님은 엘리야가 이때는 우울증에 걸렸다 하면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곳에 기록하심으로 우리의 알 수 없는 인생 속에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누리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유익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드냐면
와,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견디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노예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비참한 인생인데, 더 밑바닥에 있을까 했던 인생인데, 요셉에게는 그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더 밑바닥의 인생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 속에 요셉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꿈을, 그때 꿨던 꿈을 주시지 않았을까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괜히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셔서 나를 왜 이 고생을 하게 하실까? 얼마나 이 비참함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견디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셉이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견디어낼 수 있었던 까닭은, 요셉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밖에 소망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요, 비참했습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와 같이 밑바닥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우울증에 시달려도 아무 이유가, 정말로 당연하다 할 만큼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마음속엔 억울함이 엄청 컸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 아버지에 대한 억울함, 형들에 대한 억울함, 모든 억울함들이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요셉은요, 뭐 하나 자기 뜻대로 한 게 없습니다. 꿈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꿨나요? 주셔서 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싶어서 팔려갔나요? 그냥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갔나요? 모함받아서 갇혔습니다. 총리가 되기를 꿈꿨나요? 어떻게 하다 총리가 세워졌습니다. 요셉의 인생,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수동태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셉이 그냥 보이는 대로만 상황을 봤다면 마음속에 분통하고 억울하고 정말로 제 명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서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던 요셉이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큰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잘했지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과 분통. 여러분들은 어떤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억울함 속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리 가족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녀 때문에 이렇게 됐다.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직장 동료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원망과 억울함들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그 성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때문에는 억울함의 용어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무슨 말이 먼저 나왔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서 왜 그랬냐? 도대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제 탓입니다 하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아내를 가리키면서, 참 치사하죠. 아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께도 치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잖아요, 아내를. 근데 그 아내가 저한테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와 탓도 하고요, 누구 탓도 해요? 하나님 탓도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시작된 죄가 무엇이냐면 남 탓입니다. 하와도 탓합니다. 뱀이 나를 꼬였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사탄이 나를 꿰었다, 누가 나를 꿰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향한 억울함의 늪을 정말로 은혜롭게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45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제가 8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의 주어가 나 자신이 되고 누군가가 될 때 우리는 억울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원통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 비하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로 형편없구나,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지,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 사람 때문에 하면 우리의 인생은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럴 만한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형들이 내쫓은 거 아닙니까? 형들이 판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억울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 우리의 영혼이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좋은 일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다 뜻이 있겠지, 다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 주어가 나 자신이 되고 주어가 누군가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비참하며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인생은 누구 때문에 절대로 잘못될 수 없는 인생이야.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책임지고 계시기에 그 어떤 상황과 그 누구도 나를 잘못되게 할 수 없어.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억울함과 우리에게 안 좋은 일조차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이 많을 겁니다. 억울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셉이 견뎠던 거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훗날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함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어내며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허락 밖에 일어나는 종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을 더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은 신실하시며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요셉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로 살았듯이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도 붙잡아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더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그 늪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하여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통한 일들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견디어낸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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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누가 풉니까? 스스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